천사가 정말 존재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모습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계실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천사가 무려 273번 등장하며 구약에만 108번, 신약에만 16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토록 자주 천사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천사가 구약보다 더 자주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속사의 핵심 순간마다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의 존재와 역할을 분명히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사는 때로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논리적 사고가 중시되는 시대에 과연 천사를 믿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허황된 이야기나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안에 기록된 천사들의 활동 역시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증언하는 놀라운 천사의 세계를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천사들이 누구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돌보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천사의 본질과 기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를 날개 달린 아름다운 여인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이 천사가 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실체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은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아니며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된 영적 존재들입니다. 시편 148편 2절과 5절을 보시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물질적 몸을 가지지 않은 영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 섬기도록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이 저희를 섬기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천사들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천사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도움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돌보신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천사들의 계급과 종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하나의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천사들 사이에 다양한 계급과 역할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 사회에 다양한 직업과 역할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는 스랍입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스랍들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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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들의 이름 자체가 타오르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6날개를 가진 이들은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겸손하게 얼굴과 발을 가립니다. 다음으로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과 계시록 4장에 기록된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후 생명나무를 지킨 것도 그룹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수호하는 강력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천사들이 바로 일반 천사들입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으로 주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해석해주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이 바로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가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처럼 각각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유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동일한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천사들이 각기 다른 역할로 주님을 섬기듯이 저희도 주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랍들처럼 주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그룹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수호하며 미가엘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브리엘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천사들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의 다양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각각에게 맞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천사들의 특별한 능력과 속성입니다. 천사들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먼저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가브리엘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빠르게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빠르게 날아와서라는 표현은 천사들이 물리적 거리나 시간에 제약받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천사들은 엄청난 물리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때 천사가 보여준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을 혼자서 굴려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역대하 32장에서는 한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킨 기록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시체였더라. 하지만 천사들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영적 능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즉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행동에 옮기는 완전한 순종의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의심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0절에서는 천사의 지혜를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내 주께서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가 있으사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지만 천사들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도 다 알려주지 않으신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천사들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통해 주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런 천사들을 저희를 섬기도록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들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저희도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조차 궁금해하는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요.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천사들의 주요 사역과 역할입니다. 천사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는데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천사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에게는 피로나 지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기쁨이요 생명입니다. 둘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천사라는 말 자체가 전령 또는 사자라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소식들이 천사들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탄생을 알린 것,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 모두 천사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들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역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천사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비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생각하더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가서 한 거리를 지남에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처럼 천사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합니다. 넷째, 천사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사탄과 귀신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들은 기도를 전달하고 응답을 가져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천사들이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듯이 저희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충실히 전하듯이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천사들의 보호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천사들과 함께 승리하며 저희의 기도를 천사들이 주님께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의 실제 활동 사례들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 추상적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천사들의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새 천사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본 천사들의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지라. 이 사닥다리는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신약 시대에는 더욱 놀라운 천사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천사들의 사역과 함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후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누가복음 2장에서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 앞에 갑자기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그리고 얼마나 감격했을지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에도 천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천사들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주었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천사가 빌립을 광야로 보내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천사들이 단순히 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제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천사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모든 과정에서 천사들이 함께했듯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듯이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듯이 저희도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천사들이 얼마나 우리의 실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현재도 활동하는 수호천사의 실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개인 수호천사의 존재 여부입니다. 과연 각 사람마다 지켜주는 천사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각각 전담 천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와 마가 다락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한 말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 수호천사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긴다고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에게 천사들이 배정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도 이를 확증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이라는 표현은 개인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수호천사들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그들은 우리를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설명할 수 없는 보호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피하게 된 경험, 위험한 곳에 가려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경험 등이 모두 수호천사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우리를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편에서 싸워주는 것이 수호천사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고 악한 영들의 유혹을 차단해줍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달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좋은 생각, 예상치 못한 기회, 때맞춘 도움 등이 모두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토빗서외경에는 7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내용이 있고 계시록 8장도 이를 확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호천사를 직접 기도하거나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천사의 도움에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의존처는 하나님이시며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호천사의 존재와 활동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수호천사의 존재를 기억한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주시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리적 위험과 영적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달해 주시는 천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천사들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되 천사들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천사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호천사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천사들과 함께하는 영성과 삶의 변화입니다. 천사들의 존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사들의 존재를 믿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보는 물질적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천사들의 세계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의 일부입니다. 이를 깨달으면 우리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천사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천사들의 보호하심을 기억한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천사들의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시편 103편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합니다.
의심하거나 미루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 천사들의 찬양하는 모습은 우리의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가 예배할 때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들의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우리 곁에 거룩한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서 바울이 여성들의 머리 가리개에 대해 말하면서 천사들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섯째,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에서 다윗이 감탄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인간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어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일곱째, 천사들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키워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천사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언젠가 우리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현재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들의 존재를 통해 영적 세계의 실제를 깨닫게 하시고 더 넓은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의 보호하심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고 그들의 순종으로 신앙의 모델을 삼게 하옵소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키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언젠가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들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들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천사들의 놀라운 세계를 통해 당신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랍들이 주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그룹들이 주님의 영광을 수호하며 미가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브리엘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저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듯이 저희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제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이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듯이 저희도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충실히 전하듯이 저희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이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듯이 저희도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듯이 저희도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이 기도를 전달하고 응답을 가져오듯이 저희의 기도 생활도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호천사들이 저희를 지켜주시듯이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의 순종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의 겸손을 본받아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천사들의 세계를 통해 영적 안목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천사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천사의 세계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성경이 273번이나 증언하는 천사들의 실체와 종류, 그들의 능력과 사역,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수호천사의 존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섬기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외롭고 힘들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순종하듯이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까지 오늘도 천사들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